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참보물 신학 제3강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 27년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어머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전통을 새롭게 상속받는 예, 굉장히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도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 본유의 전통을 상속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약간 조금 기독교의 이제 본질과 관계된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독생리의 탄생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참 어머니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 여기선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통해 해야 되는데 거기 누가 필요한 겁니까?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림 메시아의 신부가 필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독생녀라는 것입니다. 이 독생녀에 대한 것은 거의 지금 성서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재림 메시아조차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 하물며 독생녀를 에, 기다리는 과연 기독교인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이 시대 이 독생녀의 선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혁신 중의 혁신. 이제까지 기독교가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혁신적인 종교 개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늘의 혈통을 찾아 나온 복귀섭리 역사의 사철년 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자, 어떤 꿈이 있으셨을까요? 하늘 부모님은 자녀인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예, 이루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꿈을 잃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하늘의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아주셨듯이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독생자와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섭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 중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선의 편을 대표하는 차자를 상대로 조건을 세우게 하고 악의 편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선의 편의 장자권을 복귀하고 선의 혈통을 복귀하는 장자권 복귀 섭리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 부모님은 혈통 복귀 섭리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케 하기 위한 섭리를 경륜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유대민족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받은 절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예, 어, 헌재, 드려야 할 상징 헌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을 거쳐서 오게 되고 또 이삭을 거쳐서 3대를 거쳐서 야곱까지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우리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에,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절대 믿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받은 아브람 가게에서 혈통복귀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아버님도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3대를 거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면서 혈통복귀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우리 식구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 그때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고 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되죠. 결국은 상지 헌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삭 아들을 헌재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인간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누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 속에서 완전히 일치된 가운데 에, 하나된 기대 위에서 이삭을 헌재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에, 결국 잃어버린 그러나 뭐 순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어떠했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완전히 이 하늘 부모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된 기대 위에서 사탄이 분립되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탄을 분립하게 되었고요. 그 기대 위에서 이제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또 복을 줄 수 있는 그 기대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에, 야곱이 이제 천사와 싸워서 이긴 그 기대 위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제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3대를 거쳐서 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의 혈통복귀 섭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선민의 혈통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승리가 기대가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사천년 탄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시주에 달하기 후 최초로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가 태어난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고 절대 신앙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잘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셨으며 이들은 이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따라야 할 중대한 사명을 이은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라는 예, 참 약속을 남기시고 가셨는데요. 어, 독생자 예수님이 무사히 성장하여서 이 독생년을 맞아 참부모가 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심 인물들이 사명을 잘 완수해야 했습니다. 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리요한이 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중심 인물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 예수님의 공생의 노정 이전까지 사가랴와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그 보호 기대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리 요한이 결국은 울타리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예, 정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사가리아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어, 사실은 성장시켜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구육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요셉의 아들의 입장에서 목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참 목수일이나 배우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가랴가 어떤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조직 가운데 만약에 편입이 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대민족을 이끌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유대민족, 아벨적인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가인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대가 완전히 실체적으로 조성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큰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중심 삼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유대 민족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정이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정권, 그 심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마리아도 사실은 뭐 가정적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어머니 입장에서.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난 혼인잔치에서 어머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아 내게서 물러나라. 우리 자, 호통을 치는 입장에서 어머님을 대했습니다. 참 인간의 인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불효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적 시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심정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이 30세 나이가 되어서 공생의 노정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누구라도 가장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어, 해야 될 그 준비를 해야 될 마리아 어머니가 남의 잔치, 남의 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요청했을 때 그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심경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예. 물론 그 기독교인들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그때 유대 민족에게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뭐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였고, 신성 모독자였고, 또 혹세 무인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로 비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게 가르치려는, 때로는 가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막 참 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뒤엎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예수님이 성격이 굉장히 아주 조금 예, 좀 뭐라 할까요? 조금 정의감이 이제 넘쳤다. 좋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성격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도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 야, 저 그 예수가 굉장히,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율법을 파괴한 자로 봤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 뭐 성전에서 막 갑자기 다 뒤엎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성 모독자로도 또 이렇게 낙인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제자란다고 하는 또 제자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그때 당시 천시받은 참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뭐 어부 수제자라고 베드로 뭐 수제자인 베드로도 뭐 사실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 그리고 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 이제 예, 세금을 걷는 그런 여러 제자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천시받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굉장히 보여지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었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까? 저 유대의 왕이 되려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자로 비춰지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연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자 입장에서 독생자를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살아가,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뜻을 펼칠 수 없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를 수 있는 그 모든 기대권이 상실된 거죠, 사실은. 예, 어느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보여야 할 사명을 지닌 이들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 기반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어, 새로운 길을 또 어, 걸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육신을 제물로 사탄에게 내주시고 결국은 부활 40일 도정을 걸으시고 전 인類의 죄를 대속하는 길을 걸으시면서 다시 예, 그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는 노정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죽은, 갑자기 스승이 나타나니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손도 한번 만져보라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예,
예수님인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예, 정말 그 잃어버린 제자를 다시 찾아 세워서 뜻을 펼치려는 그 입장에서 출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12 제자의 수를 채우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영적 참부모가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적인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실체적인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독생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독생년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참부모의 입장에서 영적 중생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대를 조성할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있고요. 결국은 중심 인물들의 실패로 독생년은 이때 당시에 탄생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하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독생을 만나서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셔야 했습니다.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때 당시 그 기대 위에서 독생녀가 탄생되었을 것입니다.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사가리아 가정을 중심 삼고 세례 요한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여동생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책임을 다했다면 아마 독생녀로서 출발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독생녀 자체의 출발조차도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중심 인물과 유대민족의 책임 실패로 독생녀 탄생은 좌절되었고 참부모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성혼하지 못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전 인류를 복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전 인류를 주를 대속할 길을 개척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시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약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독생자 탄생하신 예수님이 독생년을 만나 성혼하심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소망 중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인물들의 책임 실패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 부모님의 비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성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되고자 하신 데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명은 재림 메시아의 독생년을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인 성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끝내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시고 참부모가 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재림의 약속을 남기고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도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는 데 실패한 유대민족을 대신해서 기독교가 선택되어 하늘 부모님의 섭리 경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 거꾸로 십자가에 다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피 흘리는 그런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가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2000년 역사가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시지 못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모아서 여러 복음서들을 쓰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문서들을 모아서 결국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 측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와 핍박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왔으며 그로 인해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발전시키며 로마 제국의 거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를 이어나가서 결국 4세기 무렵에는 로마 제국 황실과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반대로 갔던 로마마저 그 로마의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로마의 숱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로마에서조차 기독교의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신령과 진리로 세상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결국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이제 공인하게 되죠.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끝나기 전인 392년에 결국은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국교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국교로 채택됨으로써 결국은 세계적인 기반 위에서 기독교가 서게 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재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독교가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소유 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 또 근동 지역에서 당시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사유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이제 종교로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시기 전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제자들의 그 열정에 의해서 선교에 의해서 지금도 기독교를 중심 삼고 정말 예, 복음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복음의 종결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종결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오시알, 재림 메시아의 재림과 그리고 초림 독생녀의 그 왕림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선교의 복음만 이렇게 전파되고 선교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이어서 정말 기독교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 말씀을 잘 받들어 나오면서 재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독생녀가 탄생되실 때까지 신앙적인 전통을 잘 이루어 나왔다면 사실은 기독교는 더 빨리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 오늘의 기독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심정을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사랑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 앞에 인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섰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재림 메시아가 독생녀가 오셨다. 지금 오셨잖아요. 오셔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계를 지구를 몇 바퀴를 순회하시면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오신 그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야 할, 정말 이들을 깨우치고 온전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어머니 저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가 자기를 중심한 세계를 만들어졌다는 왕국, 기독교 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그 기독교 왕국이 누구를 위한 왕국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차 오시할 재림 메시아와 맞이해야 할 6,7년 만에 맞이할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인 독생녀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지 못하고 그저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해야 된다. 그래서 참부모 신학을 저희들이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린 중세교회는 성직매매, 그때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성직매매를 하고 세속의 권력화, 아, 권력가 등에 의해서 부패와 타락으로 무너졌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한 시대를 다시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할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세의 기독교가 거듭나게 하셔야 했으며 이는 인류 역사의 종교개혁으로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장차 또 종교개혁을 정립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만들게 됩니다. 뭐 중세 기독교를 거듭나게 했지만은 예, 결국 인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95개조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요. 여튼 마르틴 루터는 이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특정 계급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제라는 만인 사제 개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라는 개념까지 더해져서 오늘날 종교 개혁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어, 결국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라 하여 종교 개혁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장 칼뱅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칼뱅은 신령과 진리로부터 멀어진 당시 가톨릭의 부패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1543년 주의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으로 신성 로마 제국 의와 황제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정화 또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그 기점을 중심하고 결국은 400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 땅에 독생녀 참 어머님이 오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자체에 기초하여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정리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난 이후 신학이 정립된 그 이후 400년이 지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오시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성,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아주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서구 문화와 정치 구조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교 문제를 넘어 현대 서구 사회와 정치 구조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은 종교개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순수하게 그리워하며 하늘 부모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가려는 움직임, 그 열망 속에서 결국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큰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나선 그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였습니다. 훗날 이들은 미국 건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이것은 초기에 기독교로부터 내려왔던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 박해에도 기독교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오늘날 지금 천리국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을 하늘 부모님의 나라로 길러오신 것은 바로 참 부모님을 위한 환경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나온 것도 결국은 궁극의 내적인 원인은 뭐냐면 장차 오시는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 환경권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반도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는 이제 역사의 진실,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혈통을 온전히 받아 탄생한 독생녀가 성혼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참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복귀하는 섭리를 경륜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실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먼저 독생자와 독생녀를 산생케 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참부모가 되게 하는 데 있으며 또 독생자와 독생녀가 참부모가 된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 인류를 복귀하는 데 있음을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참부모를 떠나서는 명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부모를 떠나서는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천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독생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하나님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독생녀를 맞이하는 것이고 독생녀와 하나됨으로써 예수님이 못다 이런 사명을 이루어드리게 하고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접한 많은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참 어머님이 독생녀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 앞에 참 어머님이 독생녀심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가 독생녀 참 어머니께 정렬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맹세하는 그런 목사들도 계셨습니다. 2023년 10월 참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직접 섭리를 경륜하시며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은 기독교가 본인의 사명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께 인정받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실패해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지만은 기독교가 실패하여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답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는 참부모님, 특히 참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섭리의 황금기인 이때 참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어머님과 하나 된다면 기독교는 승리한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섭리 황금기인 이때 참 어머니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 어머니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결국 실패한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가 승리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을 열어주시고 팔 벌려서 기독교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어머니의 품 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독교인들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본질, 하늘 부모님의 본질, 참 부모님의 본질, 그리고 기독교의 사명과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의 이상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이 참 부모님,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의 길을 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2000년 역사의 섭리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가인권 지도자들을 굴복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 정말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 여러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신 참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